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올 한 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리사운드교회의 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감히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 my church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그 누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 아니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지. 지금도 친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올 한 해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표어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어가 이때에 제 마음 깊이 다가왔기에 이런 표어를 정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미 세상이요, 예수님의 그 손길, 그분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에 실증을 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말은즉슨 곧 성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거창한 구호를 정해서 외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체험함으로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어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느덧 저와 아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낸 지가 5년이 지나고 6년째예요. 징그럽습니까? 벌써 5년이 지나서? 지난 5년 그 한 텀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내와 내가 힘을 합하여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뭐가 돼도 이 교회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저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단지 그 누군가가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교회고요. 오직 그분의 방법, 그분의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하고 지난 5년을 달려왔는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 둘 제 안에 드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그렇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교회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말씀을 우리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친히 예수님의 손길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목도하고 함께 체험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앞으로의 시간, 두 번째 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표를 잡아본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표를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새기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좀 브로드하게 나누고 다음 주부터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배웠죠? 21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또한 불과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배경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적용의 측면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회 선포,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짧고 단순한 질문 하나로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과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도대체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다는 거예요. 둘러선 많은 무리들에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난 3년 동안 함께해 오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너희. 이 분명한 관계로 묘사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친밀한 관계, 이 함께함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일상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철야의 장면은 복음서에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가 한 영혼 한 영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제자들 순번을 정해서 하나하나에서 12명 내 제자다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들 12명에게 자신의 온 삶을 다 쏟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던지셨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앞에서? 아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신된 그 도시,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데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갑자기 제자들 12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도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목적, 그와 같은 이유를 쫓아 살아가려느냐? 아니면 나와 맺은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살아가겠느냐?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방법, 그것을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지만 무엇을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다고요? 내가 세워갈 나의 교회. 당연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묻고 싶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너희도 나를 쫓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겠느냐 묻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며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리는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도대체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동기고 이유고 고려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아니 올해부터는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선택 앞에서, 갈등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맞을까? 도대체 이 순간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나의 삶의 뿌리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던져보는 질문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에게 과연 어떤 축복이 임할까? 이 16절 17절이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곁에 둘러선 12명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 혼자 그 질문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 화려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막 정신이 띵 하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부터 그들이 골머리를 앓으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따르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지?
그렇게 고민이 시작된 그 12명 가운데 선뜻 나서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그때 누가 입술을 열었다고요? 베드로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한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상 예수님 앞에서, 늘상 말씀 앞에서 고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하는데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신났을까. 그 베드로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로 제가 고민만 하는 축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도 입술을 열자고요.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자고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의 원칙,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식이 아니요 경험이 아니요 너의 그 어떤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17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은혜였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복이라고요. 단지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을 잘 버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남들보다 다르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좀 힘들게 사는데 그 내 자녀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생 풍파 없이 그래도 저는 순탄하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복이다?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게 복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게 복이다.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게 복이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을 알아야지만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진짜 베드로가 자기의 입술을 열어 자기의 생각을 고백한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 베드로의 생각을 고백한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줘요? 이건 너의 고백이 아니다. 이건 너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말인데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인데 내 삶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그런 나의 삶 속에서 누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된다고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우리 김현희 권사님, 우리 안희숙 권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예, 목사님, 저 교회 한 40년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교회 많이 경험하셨지요? 묻는다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어떤 교회? 내가 체험했던 교회. 지난 30년, 40년, 50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피부로 느꼈던 교회. 우리는 교회를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고 싶은 교회는 바로 그 교회예요. 단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냥 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체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그 위에 계신 분이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성령님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바로 그 교회. 사도 바울 하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던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피부 절절히 느낀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자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모습.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마음인데 그 모든 내가 심은 그 수고를 통하여 누구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서로가 묵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릴 수 있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를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제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래도 난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제 마음속에 연약한 고백들, 부정적인 언어들이 힘을 잃어서 사라져가고, 제 마음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가 저의 마음 심령에 담겨져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절 17절을 보면 한 가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냥 멋쩍게 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을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참 제자가 맞구나. 여러분, 이거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잘하시는 게 뭐라고요? 격려고 칭찬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잘할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은 잘할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올 한 해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칭찬을 잘해요. 격려를 잘해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칭찬을 잘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함께 사시는 분 제발 칭찬 좀 잘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품어주지요. 그가 그 단점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아주 작은 장점 하나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살려주지요. 한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서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 집에 꽃이 있는데 왜 꽃을 사와? 나는 그 꽃 하나면 충분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사모님이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꽃. 사모님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칭찬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을 보며 이렇게 한번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부십니다. 황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결단코 우리가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황홀합니다. 제가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겠어요. 예, 이게 믿음의 참 모습이에요. 믿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멋지게 칭찬하시는 데서 멈추어 서지 않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나에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는 무엇이 세워질 것이다?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기도 속에 고백하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대한 거예요. 내 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분이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리사운드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년까지 한 텀은 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무엇을 하는 게 지금 이 순간 내게 왜 필요할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잘 모르는데 그분의 상처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분의 소망이 무엇이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조직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지난 5년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5년을 지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너 너무 게으르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두 번째 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참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직분을 들여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체험하며 그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 여전히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의무적으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용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1월 한 달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손주 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한 마음으로 그걸 놓고 올 1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교회 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입니다. 목사님 왜 올해는 말씀 안 주세요? 이거 드릴 거예요.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한 분 한 분들에게 1년 말씀 일독표와 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우리 가정, 나의 올 한 해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방 필요하신 분들 장로님들과 저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같이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데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꼭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흘려버리는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이기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수련회도 함께 가요. 제가 좋은 강사님 모셔서 재밌게 수련회도 할 테니까 수련회도 하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은 못 섬기지만 올 한 해 또 한 분 세워서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이 걱정의 눈초리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자고요. 누구의 손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